오늘 말씀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라 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자랑까지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만약 욥이 가진 것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은 욥 하나님 저주할걸요 하면서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욥의 목숨만 거둬가지 말고 네가 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사탄에 의해서 졸지에 알지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까지 받았으니 사탄이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욥을 시험했겠습니까? 욥의 가진 것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가장 먼저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500겨리의 소떼, 500마리의 나귀떼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연이어 하늘에서 번쩍 내리친 번갯불로 욥의 7,000마리의 양떼들이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욥의 3,000마리 낙타 떼들을 약탈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쳐서 욥의 사랑하는 7남 3녀가 함께 있는 그 집이 부서져서 다 죽어버리는 정말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비극의 절벽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사탄이 욥에게 그냥 고난을 융담 폭격하듯이 퍼부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욥의 온몸에 악한 피부에 악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다 당한 고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온 3명의 친구들은 요셉의 그런 몰골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의 3 친구들은 욥 옆에서 무려 7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침묵이 끝난 후에 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런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욥기 6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했다면 내가 이런 벌 받던 거 당연하지만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욥의 3 친구들은 욥, 그래도 어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욥,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자 욥은 정말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은 아실 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만 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욥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하고 대답해 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 앞에 계시는지, 내 뒤에 계시는지, 오른쪽에 계시는지, 왼쪽에 계시는지 도무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토로합니다. 욥은 남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래서 납득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가지 않는 이 고난받고 있는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욥은 왜 그만했던 재물이,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망하는 것은 하룻밤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룻밤 사이에 그 많았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겠다 합니다. 왜 10명의 내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이 한날 죽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합니다. 왜 건강하고 멀쩡했던 내 몸에 피부암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위로해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려고 멀리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한마디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나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은 나하고 수준이 다른 정말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 저는 뭐 바둑 알까기 정도는 하고요. 근데 바둑을 몰라요. 오목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바둑도 못 두고 장기도 못 두는데, 그러나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저기다 두면 되는데 저분은 왜 저기다 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는 분명히 여기다 둬야 이기는 거예요. 말을 움직이든지 상을 움직이든지 했는데 고수들은 조를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거.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고수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이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내 인생 최고의 고수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알고 나는 그걸 믿고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하반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았던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이라는 마이너스를 나에게 플러스로 유익이 되게 할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고난을 플러스로 바꾸어 주실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고통이 변하여 나에게 순금 같은 인생을 가져다 주실 거야 하는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은 욥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끝장인 42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욥의 믿음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끝절 12절로부터 17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욥이 가진 믿음대로 그리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갑절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서에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장에도, 빌립보서 1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신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은 대부분 간질로 봅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도 좋지 않은데 옛날에 그 감옥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 갇혔다 하는 그거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복음의 플러스가 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 본문 13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을 감시하던 로마 병사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라고 불리는 로마 병사였습니다. 이 세바스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완전히 변화해서 그의 가족을, 그의 친척을, 이웃들을, 동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바스찬이라는 로마 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로마 남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세바스찬을 기념하는 성 세바스찬 기념교회가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세바스찬 같은 위대한 성도가 탄생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고맙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4절 합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은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냐? 감옥 근처도 안 갔는데 우리는 왜 복음을 못 전하냐? 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 전하자 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세바스찬같이 좋은 믿음의 형제를 얻었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러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앞서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품으시면 충분히 우리의 고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선용하사 우리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절대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본문 13절 14절 우리 개역개정 4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쉬운 성경 번역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스룹바벨도 자기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구원의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썼으라도 이 최고의 사랑인 구원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종말 때, 창조 때 알파와 오메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 구원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 불편, 교만의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것,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화도 복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누가요? 욥이 믿는 하나님이요. 누가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자세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합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답니다. 첫째는 형통의 날을 주고 때로는 공고의 날도 주신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십시오. 슬픔을 내려놓고 걱정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는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을 볼까요? 먼저 21절의 말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뒤에서 뒷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씹는 거. 누가 뭐랬대? 짝짝짝. 누가 뭐랬대? 특별히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흉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장님은,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짝짝짝 하고 씹을 수 있어요. 그런 일에 너 마음 두지 마라. 신경 끊어라. 왜요? 그 다음 구절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가끔 사람 흉봤지? 너도 가끔 사람 저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너도 저주하는 거야. 피장파장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씹는 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흉보는 말 신경 쓰지 마. 부목사들이 뒤에서 씹는 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제가 부목사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도 그랬지? 이 말씀에 쾅 박히는 거예요. 와, 그래, 진리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람 말 신경 그만 쓰고 누구 말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발 좀 신경 써라. 너는 사람 말에는 그렇게 신경을 곱세우고 누가 뭐랬대, 누가 뭐랬대, 누가 뭐랬대 이런 거 쓰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귓덩으로 안 여기냐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달게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야기에 욥은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이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소중히 여겼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욥의 해피엔딩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고난으로만 끝났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욥기를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넘어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승용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때로는 형통한 나를 만나면 기뻐할 줄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공고한 나를 만날 때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인생, 사람 말 제발 좀 신경 좀 스톱 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